나이 들면 끝이다. 이제 내려가기만 한다. 텔레비전을 켜도 신문을 펴도 노년은 힘들고 외롭고 쓸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름이 늘어나고 기력이 떨어지고 쓸모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노년은 상실의 시간입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지위를 잃고 심지어 존재감마저 잃어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노년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시간이니라.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1993년 어느 가을날의 일입니다. 저는 길상사를 찾아갔습니다. 법정 스님을 뵙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70대 중반이셨던 스님께서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빗자루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스님께서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님의 얼굴에는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깊은 평화가 있었습니다. 주름은 깊었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지혜의 강물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어 있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겸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스님, 무엇을 그리 급히 찾으시나? 저는 용기를 내어 여쭈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그렇게 평화로우실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마당의 낙엽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낙엽을 보게. 봄에 푸르렀던 잎이 가을에 떨어지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슬퍼하지. 하지만 낙엽은 슬프지 않다네. 제 할 일을 다 했고 이제 흙으로 돌아가 새 생명을 키울 것이니 노년도 그와 같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오늘 이 시간 저는 법정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노후를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7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완성의 시간으로 노년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보살님들이 경험하신 진리입니다. 70대에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80대에 가장 자유롭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지혜의 문을 열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비유는 삶의 지혜. 많은 분들이 노년에 접어들면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평생 무언가를 이루고 채우고 쌓아왔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강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습니까? 당시 수보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행하고 쌓고 이루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하고 산란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붙들지 말라.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 비워라.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년은 바로 이 비움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채우고 이루어야 했습니다. 학업, 직장, 가정, 명예, 재산을 위해 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실이 아니라 해방임을 깨달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엇을 버릴까? 하고 물으십시오. 쌓인 물건 중 하나, 오래된 습관 중 하나, 집착하는 생각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하루에 한 가지씩 내 것이라는 생각을 줄여가십시오. 내 자식, 내 돈, 내 집이라는 생각을 부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바꿔 보십시오. 셋째,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감사 명상을 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우는 연습을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년 전 대구에 사시는 박순례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8세셨던 박 보살님은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시고 나니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시간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법정 스님의 책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무소유라는 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 박 보살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불행한 이유는 교사라는 정체성을 잃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교사라는 정체성에 집착하고 있어서였습니다. 그날부터 박 보살님은 조금씩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아둔 교재, 학생들의 편지, 상장들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 몇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버릴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정표를 비웠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어도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허락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아침 창밖을 보니 참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지저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박 보살님은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나도 저 참새처럼 그냥 존재해도 되는구나.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가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날 이후 박 보살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우니까 오히려 새로운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교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산책을 하고 꽃을 보고 차를 마시는 소소한 일상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박 보살님은 70세가 넘었지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어도 되니까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비우니까 온 세상이 다 제 것 같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부처님, 저를 비워 주소서. 제가 붙들고 있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게 하소서. 텅 빈 그릇처럼 당신의 은혜를 담을 수 있게 하소서. 비움이 상실이 아니라 자유임을 깨닫게 하소서. 사랑하는 보살님들, 비우는 것이 두렵습니까? 하지만 경험하신 분들은 모두 고백합니다. 비울수록 가벼워지고, 비울수록 자유로워지고, 비울수록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비워 보시겠습니까? 그 비움이 여러분을 진정한 풍요로 이끌 것입니다. 그런데 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운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두 번째, 고요함 속의 충만. 현대를 사는 우리는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텔레비전 소리,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휴대전화 알림음. 외부의 소음뿐 아니라 내면의 소음도 있습니다. 걱정, 불안, 후회, 두려움이라는 마음의 소음들입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 이런 내면의 소음이 더 커집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자식들은 잘 살고 있을까? 돈은 충분할까?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고요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모든 것이 어지럽느니라. 이 말씀은 인도의 왕사성에서 하신 것입니다. 당시 도시는 매우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장터에서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며 떠들었고 거리에서는 마차들이 덜컹거리며 다녔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서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외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느니라.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마음이 고요하면 평화롭고, 세상이 아무리 조용해도 내 마음이 어지러우면 괴롭느니라. 노년은 진정한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바빴습니다. 일하고 자식 키우고 세상의 일들을 돌보느라 고요히 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고요히 앉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요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30분 고요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세지도 말고 조절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둘째, 하루 중 1시간은 모든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전화를 치우고 그냥 고요 속에 머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 그 고요함이 얼마나 달콤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고 말하십시오. 생각을 붙잡지 마십시오. 흘러가는 구름처럼 그냥 보내십시오. 작년 봄, 전주에 사시는 이명자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님은 66세로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저녁 8시까지 일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온종일 사람들을 상대하고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장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하지만 막상 쉬려니 더 힘들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 너무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시끄러웠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어졌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돈은 충분할까? 건강은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불안과 걱정 때문에 새벽 2시, 3시에 깨곤 했습니다. 딸이 걱정되어 근처 절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 절에서 일요일마다 명상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보살님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명상이 뭐 대수라고. 하지만 딸의 권유에 못 이겨 한번 참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호흡만 지켜보십시오. 이 보살님은 30분 내내 불편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생각도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명상이 끝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명상하는 30분 동안은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호흡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2개월쯤 지나자 일상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났는데 이제는 좀 더 침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밤에 깊이 잘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이 보살님은 혼자서도 명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방석에 앉았습니다. 30분 동안 그냥 고요히 앉아 호흡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것 같은데 오히려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오히려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이 보살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표정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이 보살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어. 그냥 매일 아침 고요히 앉아 있을 뿐이야. 근데 그게 참 좋더라. 텅 빈 것 같은데 오히려 가득 찬 것 같아. 지금 이명자 보살님은 69세입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명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평생 시끄럽게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고요함 속에 이렇게 큰 평화가 있는 줄 몰랐어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부처님, 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소서.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로 채워주소서. 고요함 속에서 참된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제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보살님들, 고요함이 무섭습니까? 혹시 고요해지면 외로울까봐 두렵습니까? 하지만 경험하신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함이라고 말입니다. 고요함은 텅 빔이 아니라 가득 채워짐이라고 말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조금씩 고요함을 연습해 보시겠습니까? 그 고요함이 여러분을 진정한 평화로 이끌 것입니다. 그런데 고요함을 더 깊이 경험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3번째, 자연과 하나 되기.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 말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들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 상처, 실망감이 커집니다. 자식들과도 세대 차이가 느껴지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십니다. 점점 세상에서 혼자가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나는 이제 혼자구나.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니라.
산천초목이 모두 부처의 몸이니라. 이 말씀은 인도의 깊은 산중에서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어느 제자가 나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나무에도 부처님이 계십니까? 부처님께서 나무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도 나이고 저 돌도 나이고 흐르는 물도 나이니라.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너희가 외롭다고 느낄 때 자연을 보라. 자연은 결코 너희를 외롭게 하지 않느니라. 노년은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바빴습니다. 자연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천천히 걸으며 꽃을 보고 나무를 만지고 새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자연 속에서 진정한 위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자연 속에서 30분 이상 시간을 보내십시오.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 앉아 있거나 정원을 가꾸십시오. 둘째, 자연의 한 부분을 깊이 관찰하십시오. 한 송이 꽃, 한 그루 나무, 한 마리 새를 오래 바라보십시오. 그것들이 살아 숨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셋째, 자연에게 말을 거십시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나무에게, 꽃에게, 바람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그들도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속초에 사시는 김영희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보살님은 72세로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 살고 보살님 혼자 속초에서 사십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김 보살님은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동반자가 떠나니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말할 사람이 없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지만 김 보살님은 거절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혼자 속초 집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구나.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가 벚나무 한 그루를 보았습니다. 만개한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김 보살님은 그 나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무도 혼자 서 있네. 하지만 외로워 보이지 않아. 오히려 아름다워. 그날 이후 김 보살님은 매일 그 벚나무를 보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며칠 지나자 나무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오늘도 잘 있었니? 오늘은 바람이 좀 세네. 괜찮니? 처음에는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나무가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벚꽃이 지고 새잎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김보살님은 그 새잎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꽃이 지는 게 끝이 아니구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구나.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벚나무에 녹음이 우거졌습니다. 김보살님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마워. 김보살님은 나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시원하구나. 가을이 왔습니다. 벚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하나둘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김보살님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가을이구나. 하지만 나무처럼 아름답게 가을을 맞이하자. 겨울이 왔습니다. 벚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김보살님은 그 나무가 여전히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잎이 없어도 넌 여전히 아름다워. 나도 그렇게 늙어가고 싶어.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봄이 왔고 벚꽃이 피었습니다. 김보살님은 다시 만개한 벚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가르쳐 줬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는 것을, 계절이 바뀌어도 아름다움은 계속된다는 것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지금 김영희 보살님은 77세가 되셨습니다. 여전히 혼자 사십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자연과 대화하십니다. 나무에게, 꽃에게, 새에게 말을 걸고 그들의 대답을 듣습니다. 바람이 불면 부처님의 숨결을 느끼고 햇살이 비치면 부처님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자연이 나와 함께 있어요. 나무, 꽃, 새, 바람, 하늘이 모두 내 친구예요.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나도 저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 살다가 때가 되면 자연으로 돌아가면 되니까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부처님, 제가 자연과 하나 되게 하소서. 나무와 꽃과 새들 속에서 당신을 만나게 하소서. 자연의 순환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하소서. 혼자여도 외롭지 않게 자연과 함께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보살님들, 혼자 계신가요? 외롭습니까?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새가 있습니다. 하늘이 있고 바람이 있고 햇살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연과 대화해 보시겠습니까? 그 자연이 여러분을 결코 외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과 하나 되려면 먼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네 번째, 집착을 내려놓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젊음, 건강, 지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잃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이 너무나 아픕니다.
왜 나한테서 이것까지 가져가시는 겁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상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화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애욕이 있으면 고통이 있고 집착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느니라.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우니라.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한 부자를 만나셨을 때 하신 것입니다. 그 부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걱정에 쌓여 있었습니다. 재산을 잃으면 어떡하지?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재산을 탕진하면 어떡하지?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왜 행복하지 않은가? 부자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이니라. 가진 것에 집착하니 자유롭지 못한 것이니라. 놓으면 편안해질 것이니라. 노년은 집착을 내려놓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움켜쥐어야 했습니다. 이루고 얻고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서서히 손을 펴고 놓아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실이 아니라 해방임을 깨달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빌린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집, 돈, 심지어 이 몸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맡은 것입니다. 둘째, 매일 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이 옷을 버리고 내일은 저 물건을 나누어 주고 모레는 어떤 생각을 놓아 버리십시오. 셋째, 상실을 경험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무언가를 잃을 때 그것을 가질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3년 전 부산에 사시는 정수남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보살님은 69세로 평생 사업을 하셨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중견기업까지 키우셨습니다. 4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구신 회사였습니다. 정 보살님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던 해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일을 그만두셔야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일을 그만두라고? 그럼 나는 누구란 말인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 보살님은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회사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아들이 잘 운영하고 있을까? 내가 없으니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닐까? 매일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에게 이것저것 간섭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대로 해. 아들이 지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게 맡겨주세요. 아버지는 이제 쉬세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회사를 잃었다는 상실감이 너무 컸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절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그날 스님의 법문이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언가를 잃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놓지 못해서입니다. 손을 꽉 쥐면 아프지만 손을 펴면 편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정보살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회사를 놓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아픈 거구나. 그날 밤 정보살님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정말 놓아야 하는가? 40년을 바친 회사를 그냥 놓을 수 있는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답이 들렸습니다. 놓아라. 그것만이 자유로 가는 길이다. 다음 날 아침 정보살님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부터 간섭하지 않을게. 내가 잘할 거라고 믿는다. 회사는 이제 내 것이다.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착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회사 생각이 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보살님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놓아라. 이미 놓았다. 이제 내 것이 아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사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의 꽃, 하늘의 구름, 새들의 노래.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니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정보살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이제는 정말 내 회사구나. 그 말을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기쁨이 올라왔습니다. 아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을 놓았다는 것이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보살님은 이제 회사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절에 다니며 책을 읽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회사 이야기가 아니라 책 이야기, 자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정보살님은 72세입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심장도 안정되었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회사를 놓으니까 인생을 얻었어요. 평생 회사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요. 집착을 놓으니까 자유로워졌어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놓았으니까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부처님, 제 손을 펴게 하소서.
꽉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소서. 집착이 고통임을, 노움이 자유임을 깨닫게 하소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사랑하는 보살님들, 지금 무엇을 꽉 쥐고 계십니까? 놓지 못해서 아픈 것이 있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손을 펴면 편해집니다. 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놓는 연습을 해보시겠습니까? 그 놓음이 여러분을 진정한 평화로 이끌 것입니다. 그런데 놓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5번째, 감사하는 마음. 나이가 들면 불평이 늘어납니다. 예전만 못해.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파. 세상은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졌는지. 없는 것, 잃은 것, 안 되는 것에 눈이 갑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기쁨보다는 한숨이 더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불평하면 할수록 더 보이는 것은 부족함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눈을 열어주십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족한 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느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충만하니라.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어느 가난한 노인을 만나셨을 때 하신 것입니다. 그 노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허름한 오두막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가진 것이 없는데 어찌 그리 행복한가?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 쉴 수 있는 폐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붑니다. 이 모든 것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야말로 진정한 부자이니라. 노년은 감사하는 삶을 살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아는 나이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나이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또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둘째, 하루에 3가지 감사 제목을 찾으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친절한 말 한마디. 셋째,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2년 전 광주에 사시는 최미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보살님은 67세로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계단은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몸이 아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나만 이래.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도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었습니다. 그냥 통증을 줄이는 약만 처방받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마음도 아팠습니다. 몸의 통증보다 마음의 통증이 더 컸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절에 다니는 친구에게서 책 한 권을 빌려왔습니다. 엄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이 좀 편해질지도 몰라요.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최 보살님은 별 기대 없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사는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작은 것을 크게 하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다. 정말? 최 보살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책에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최 보살님은 그날 밤부터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펜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몸은 아프고 날씨는 흐리고 기분은 우울한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겨우 한 가지를 적었습니다. 오늘 딸이 전화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틀째도 어려웠습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따뜻했다. 감사합니다. 억지로 짜내듯이 썼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제목을 찾으려고 하루를 돌아보니 생각보다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햇살이 참 예뻤다. 이웃집 할머니가 웃으며 인사해 주셨다. 저녁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뭐가 감사할까? 하루를 살면서 감사 제목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그것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무릎은 아프지만 손은 멀쩡하네. 걷기는 힘들지만 볼 수는 있네. 아픈 곳은 있지만 살아있네.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어든 것입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닌데 통증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의사도 신기해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스트레스가 줄어든 것 같은데요. 최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감사가 치료제였구나. 불평할 때는 더 아팠는데 감사하니까 덜 아프네. 6개월이 지났을 때 최 보살님은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지만 오를 수 있었습니다. 계단 하나하나 오르면서 감사했습니다. 이 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최 보살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웃음이 늘었습니다. 감사 일기는 이제 3권째였습니다.
매일 밤 감사 제목 3가지씩 1년이면 1095개. 그렇게 많은 감사를 찾았습니다. 지금 최미순 보살님은 69세입니다. 여전히 관절염은 있지만 불평은 사라졌습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감사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픈 것은 같은데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불평할 때는 세상이 어두웠는데 감사하니까 세상이 밝아요. 이제는 매일이 선물 같아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부처님,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하소서. 불평 대신 감사를, 한숨 대신 찬양을 주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사랑하는 보살님들, 오늘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숨 쉴 수 있음, 볼 수 있음, 들을 수 있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오늘부터 감사 일기를 써보시겠습니까? 그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6번째,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나 미래에 살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는 좋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려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현재를 놓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이 순간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요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니라. 오직 현재의 일을 잘 관찰하라.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어느 걱정 많은 제자를 보시고 하신 것입니다. 그 제자는 항상 걱정에 쌓여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년은 어떻게 될까? 늙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지금 숨을 쉬고 있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쉬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 있는가? 예, 살아 있습니다. 지금 배가 고픈가? 아니요, 방금 식사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이 순간은 완전하지 않은가?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노년은 현재를 살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항상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습니다. 나중에 행복해지기 위해 지금은 참자.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저당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현재를 살 수 있을까요? 첫째,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밥을 먹으면 오직 밥 먹는 것에만, 걸으면 오직 걷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둘째,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이 들면 지금이라고 말하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느낌인가? 셋째, 하루에 한 번 5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존재하십시오. 생각하지도 말고 계획하지도 말고 그냥 숨 쉬고 존재하기만 하십시오. 작년 여름 제주도에 사시는 강철수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강 보살님은 71세로 평생 은행원으로 일하셨습니다. 35년 동안 성실히 일하시고 정년퇴직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제주도로 내려가 작은 집을 마련하셨습니다. 이제 좀 쉬면서 살아야지. 하지만 막상 쉬려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놀면서 살아도 되나?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과거를 자꾸 돌아봤습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미래도 걱정됐습니다.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지? 돈은 충분할까? 건강은 괜찮을까? 현재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절에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번 가볼까? 별 기대 없이 참여했습니다. 2박 3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3일 동안은 과거도 미래도 잊으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사십시오. 강 보살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첫 번째 수행은 걷기 명상이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걸으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만 집중하십시오.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강 보살님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처음에는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은 뭘 먹나? 집에 돌아가면 뭐 해야 하나? 하지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들면 다시 발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걷고 있는 이 순간으로 30분 동안 걸었습니다. 걷기 명상이 끝났을 때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수행은 차 마시기 명상이었습니다. 스님께서 차를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를 마실 때 오직 차에만 집중하십시오. 차의 온도, 향기, 맛,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차. 강 보살님은 차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평생 차를 마셔왔지만 이렇게 집중해서 마신 적은 없었습니다. 차가 이렇게 향기롭고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한 모금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이 차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세 번째 수행은 108배였습니다. 108번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이렇게 절을 많이 해도 되나? 하지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절을 하면서 지금 나는 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과거도 미래도 없이 오직 지금. 강 보살님은 천천히 절을 했습니다. 10번, 20번, 30번.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50번쯤 지나자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절만 있었습니다. 108번을 다 마쳤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스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강 보살님은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평생 과거와 미래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으셨군요. 지금부터라도 현재를 사십시오. 템플스테이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강 보살님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 밥을 먹을 때는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밥에만 집중했습니다. 산책을 할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과거와 미래로 생각이 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금이라고 말하며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강철수 보살님은 72세입니다. 매일 현재를 살고 계십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평생 미래를 위해 살았는데 정작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었어요. 과거를 후회하지 않으니까 가볍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니까 자유로워요. 지금 이 순간을 사니까 매 순간이 기적 같아요. 72년을 살았지만 진짜로 살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예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부처님, 지금 이 순간을 살게 하소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매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소서. 사랑하는 보살님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호흡하고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완전합니까?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입니다. 오직 지금만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부터 현재를 사시겠습니까? 그 현재가 여러분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를 온전히 살려면 마지막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7번째, 무소유의 자유. 법정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소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인가? 하지만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는 있지만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으니라. 이와 같이 보면 자유로워지리라.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말년에 하신 것입니다. 당시 많은 제자들이 절을 짓고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려면 큰 절이 필요합니다. 많은 제자들을 먹이려면 재산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으는 그것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속박하는가? 소유가 많아질수록 걱정도 많아지지 않는가? 진정한 자유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움에서 온다. 노년은 무소유의 자유를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소유해야 했습니다. 집, 차, 재산, 지위를 얻기 위해 평생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놓을수록 더 자유로워짐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무소유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기적으로 소유물을 정리하십시오. 6개월에 한 번씩 집안을 둘러보며 필요 없는 것들을 나누어 주거나 버리십시오. 둘째, 새로운 것을 사기 전에 물으십시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나를 자유롭게 할까? 아니면 속박할까? 셋째, 소유가 아니라 경험에 투자하십시오. 물건을 사는 대신 자연을 경험하고 사람을 만나고 책을 읽으십시오. 5년 전 서울에 사시던 박상현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보살님은 당시 68세로 강남의 큰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50평이 넘는 아파트였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집이 내 인생의 증표야. 하지만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너무 넓었습니다. 박 보살님과 부인 둘만 사는데 방이 4개나 되었습니다. 청소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 집이 내 전 재산인데 이것 없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건데?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박 보살님도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안 좋아졌습니다. 큰 집을 관리하는 것이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사를 갈까? 하지만 쉽게 결정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정 스님의 책 무소유를 다시 읽었습니다. 예전에도 읽었던 책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소유가 많으면 걱정도 많고 소유가 적으면 걱정도 적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박 보살님은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자. 더 작은 곳으로 이사 가자. 부인도 동의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렇게 큰 집이 필요 없어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5평 아파트였습니다. 방 2개, 거실, 부엌. 딱 2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이사하면서 짐도 대폭 줄였습니다. 50평에 가득 차 있던 물건들의 절반 이상을 버리거나 나누어 주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책들도 대부분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옷장에 가득했던 옷들도 정리했습니다. 이거 언제 샀지? 한 번도 안 입었네. 그런 옷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다 정리하고 나니 방 하나가 텅 비었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너무 많이 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며칠 지나자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집이 가벼웠습니다. 청소하기도 쉬웠습니다. 필요한 것을 찾기도 쉬웠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아, 이게 무소유구나. 한 달쯤 지났을 때 박보살님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큰 집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사실은 그 집이 자신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관리하느라, 청소하느라, 걱정하느라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오히려 더 자유로웠습니다. 집이 자신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집을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큰 집을 팔아서 생긴 돈은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썼습니다. 처음으로 큰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돈이 줄어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박보살님 부부는 새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집이 작아서 청소는 30분이면 끝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에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전에는 큰 집을 유지하느라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넉넉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박보살님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50평에서 살 때보다 25평에서 살 때가 더 행복해요. 많이 가졌을 때보다 적게 가졌을 때가 더 자유로워요. 무소유가 가난이 아니라 풍요였어요. 지금 박상현 보살님은 73세입니다. 여전히 작은 집에서 단순하게 사십니다. 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넉넉하십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평생 소유하려고 애썼는데 정작 행복은 내려놓을 때 왔어요. 무소유가 무가 아니라 무한이었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제 것 같아요. 이제는 죽어도 후회 없어요. 왜냐하면 집착할 게 없으니까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부처님, 무소유의 자유를 주소서. 소유에 매이지 않고 비움의 풍요를 누리게 하소서.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소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여정을 평화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보살님들,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물으면 무엇이 여러분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집, 돈, 물건, 지위, 명예. 그것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까? 아니면 속박합니까? 혹시 그것들 때문에 걱정이 많아지고 불안해지고 집착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오늘부터 조금씩 내려놓아 보시겠습니까? 필요 없는 물건 하나, 불필요한 걱정 하나, 쓸데없는 집착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비워갈수록 여러분은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노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이 무소유의 자유에 있습니다. 보살님들, 지금까지 노후를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7가지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비우는 삶, 고요함 속의 충만, 자연과 하나 되기, 집착을 내려놓기, 감사하는 마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그리고 무소유의 자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7가지 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우는 삶의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채우고 쌓는 데만 급급했던 저희에게 비움이 진정한 풍요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압니다. 텅 빈 그릇이어야 당신의 은혜를 담을 수 있음을,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음을. 부처님, 저희가 붙들고 있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게 하소서. 고요함 속에 충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마음의 소란함 속에서 방황했던 저희에게 고요함이 진정한 평화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압니다. 침묵 속에 모든 말씀이 있고 정적 속에 모든 음악이 있으며 고요함 속에 모든 충만함이 있음을. 부처님, 저희의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자연과 하나 되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라고 외로워했던 저희에게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압니다. 나무도 나이고 꽃도 나이고 새도 나이며 바람과 햇살과 하늘이 모두 나임을. 부처님, 저희가 자연 속에서 당신을 만나고 우주 전체와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집착을 내려놓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움켜쥐고 놓지 못했던 저희에게 노움이 진정한 자유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압니다. 손을 꽉 쥐면 아프지만 손을 펴면 편안해짐을, 집착이 고통이고 노움이 해방임을. 부처님, 저희가 용기 있게 놓을 수 있게 하소서.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당신께 맡기고 저희의 미래를 당신께 의탁할 수 있게 하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는 것만 보고 불평했던 저희에게 있는 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압니다. 숨 쉴 수 있음,
볼 수 있음, 들을 수 있음, 살아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부처님, 저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고 매 순간 주신 선물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불평 대신 감사를, 한숨 대신 찬양을 드리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과거와 미래에만 살았던 저희에게 현재가 유일한 시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압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만이 저희의 것임을 부처님, 저희가 매 순간을 온전히 살게 하소서.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소서. 무소유의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소유하려고 애썼던 저희에게 비움이 진정한 풍요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압니다. 많이 가진 것이 부자가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 진정한 부자임을, 소유가 자유가 아니라 무소유가 진정한 자유임을, 부처님, 저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 있는 평화를 주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노년을 맞이한 모든 어르신들이 이 7가지 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외로워하는 분들에게는 자연과 하나 됨의 위로를, 불안해하는 분들에게는 고요함 속의 평화를, 집착하는 분들에게는 노움의 자유를, 불평하는 분들에게는 감사의 기쁨을 주소서. 저희 절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되게 하소서.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고 지친 영혼들이 회복되며 방황하는 이들이 길을 찾는 곳이 되게 하소서.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노인을 존중하고 지혜를 귀히 여기며 나이 듦을 축복으로 여기는 문화가 세워지게 하소서. 부처님, 저희는 고백합니다. 비움이 풍요임을, 고요함이 충만함임을, 노움이 자유임을, 감사가 행복임을, 현재가 영원임을, 무소유가 전체 소유임을. 이제 저희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이 약해져도, 지위를 잃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이 7가지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선포합니다. 노년은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입니다. 내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보살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노후를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7가지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비우는 삶의 지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 진정한 풍요임을 배웠습니다. 고요함 속의 충만. 소음 속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연과 하나 되기. 혼자가 아니라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기.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알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는 눈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유일한 시간임을 배웠습니다. 무소유의 자유,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 진정한 부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보살님들이 경험하신 진리입니다. 박순례 보살님은 비우니까 오히려 풍요로워졌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명자 보살님은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으셨습니다. 김영희 보살님은 자연과 대화하며 외로움을 극복하셨습니다. 정수남 보살님은 집착을 놓으니까 자유로워지셨습니다. 최미순 보살님은 감사하니까 고통이 줄어들었습니다. 강철수 보살님은 현재를 살리까 행복해지셨습니다. 박상현 보살님은 무소유를 실천하니까 진정한 부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를 비우십시오. 하루 30분 고요히 앉으십시오. 자연과 대화하십시오. 한 가지씩 놓으십시오. 3가지를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십시오. 이 7가지를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노년은 세상이 말하는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부처님이 약속하신 완성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나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노년을 축복하고 지혜를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나이가 드는 것은 축복입니다. 젊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처님의 무한하신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